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몇 가지 주어져 있는 영적인 의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의무들 가운데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지금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 오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라는 것에 상당히 익숙한 자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과연 이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를 막상 정의하자면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할 때 예자는 예도 예자고 절의 배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예의를 갖춰서 절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만으로 우리의 예배를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특정한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인데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말이고 퀴네오는 무엇에 입맞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종이 주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공경을 표하면서 발에 입맞추던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프로스퀴네오인데 이게 오늘날 예배로 번역됐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실제로 누군가한테 절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서 그의 발에 입 맞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사실은 이러한 육체적 행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는 우리의 육체적인 행위보다 뭔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는 항상 영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단어들로부터 어떤 영적인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예배하다 또는 프로스퀴네오 이런 단어들로부터 어떤 의미를 도출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 단어들을 고려했을 때 우린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또 존경심이 수반된 엄숙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자면 예배라는 것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또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영어로 하면 월십이죠. 월십에도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스는 가치를 의미하고 십은 누군가의 신분이나 또는 지위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또 합쳐져 있단 말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그 무한한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또 그런 지위를 지니신 하나님께 그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월십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모든 행위들의 초점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다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러한 예배를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또 이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지니고 계신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하고 또 근본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예배하는 기사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제사를 받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근본적으로 사실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가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장면을 계속해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또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조별 모임 때 나눴다시피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제사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6절, 47절에서는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보면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그들만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마음 또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매주마다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존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의 종교적인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은 내가 만약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내 삶의 모든 복이 다 날아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마음이 이렇게 온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어쨌든 나의 시간과 또 나의 힘을 사용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예배자로 참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반응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유다의 관원들, 즉 유다의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유다의 백성들은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한 곳인지 잘 알고 있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셔서 그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키셨죠. 그런데 유다 관원들과 백성들을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지금 죄악된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이사야가 사역하던 당시에 유다는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기도 했고 그 유명한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도 바로 이 이사야가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움들은 유다 내부에 있던 문제들로 인해서 더욱더 심화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다는 항상 왕들이 바뀌면서 번영과 쇠퇴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람들의 그 믿음이 점점점 약화되기 시작했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방탕함과 사치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점점 더 번영하게 되었고 가난한 자는 더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도덕적인 부패에 빠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던 때가 바로 이사야가 사역하고 있었을 때의 그들의 신앙적인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한 뒤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11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도덕적인 부패에 빠져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이 상당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드린 예배는 그냥 대충 드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른 선지서들을 봤을 때 정말 그렇게 타락한 예배를 드린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 같은 경우는 본문을 보면 상당히 열심을 내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무수한 제물을 드렸다고 하죠. 그리고 살찐 짐승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다리를 절거나 어느 부위가 손상되었거나 한 그런 짐승들이 아니라 아주 통통이 살이 찐 최고급의 제물을 이들이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이들은 정해진 예배의 때도 아주 정확하게 지키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월삭을 철저하게 빼먹지 않고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성회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정해진 때에 외에 추가적으로 그들이 자원해서 예배하던 모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따르면 이들은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쭉 펴고 많이 기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군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고 도덕적인 부패에 빠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열심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자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얼마든지 주의를 지킬 수가 있고 공예배들을 다 지킬 수가 있고 심지어 이 공예배 외에 있는 다른 그런 모임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헌금을 수많이 할 수가 있고 기도 역시도 오랫동안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사실 성경으로 봤을 때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봐도 바리새인들이라는 자들이 등장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참된 신앙과 아주 거리가 먼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종교 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다시 돌아와서 이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누군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 그러한 모습이라도 좋게 여기고 계실까라고 하는 건데요. 본문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13절의 표현처럼 가증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에바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상당히 경멸하실 때, 매우 혐오하실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토에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왜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내게 가증하니라고 하실 때 그때 쓰인 단어가 이 토에바고 또 레위기 18장에 여러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친상간이나 뭐 동성애 같은 죄악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런 죄를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데 그때 쓰인 단어 역시도 바로 이 토에바입니다. 근데 이 토에바가 이러한 자들의 예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좋게 여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매우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아래의 절들을 보시면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고 하면서 불쾌감과 거부감을 표현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로부터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은 필수적인 의무이지만, 만약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또 우리의 삶도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모습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잘 지키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저 내 삶에서 반복되는 일 중 하나 정도로 여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를 하나 이행한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는 다른 생각으로 빠져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난 저주를 받을 거야 하는 잘못된 동기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말겠죠.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도 다른 생각에 반복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애초에 그들의 마음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동기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지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런 마음에서 돌이켜서 바른 예배자의 마음을 품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스랍들이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한 분이신지 이 천사들은 자신들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아주 불경건한 모습을 최대한으로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발까지도 가리죠. 그러면서 찬송했던 대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목격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러한 가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했을 때도 그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나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지옥에 갈 위험에 처했던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이렇게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결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저 의무감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목적 의식 자체를 애초에 품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결국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가운데 그분을 정말 높이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 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이 예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된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원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략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일단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성령을 모신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구성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있고 찬송하는 것이 있고 말씀을 듣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과 주된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찬송과 관련을 해서 우린 종종 그럴 때가 있죠.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찬송을 하는 것이죠. 또는 내가 이 음을 잘 맞춰야 하는데라고 의식하면서 찬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는 그냥 이 찬송 자체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일반 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날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죠. 요즘에 나오는 CCM들은 정말 세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노래보다 더 노래가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노래가 아주 잘 나오는데 청년들이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그 노래가 좋기 때문에 그 찬송 부르는 것이 감각적으로 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제 군대에 갔을 때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항상 부르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실로암이라는 찬양인데 군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매우 열심히 부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그들이 정말 찬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자신들의 흥을 돋구고 너무 즐겁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영으로 예배한다, 또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한다는 것은 정말 이 가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찬송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자들에게는 찬양의 곡조가 좋든지 아니면 좋지 않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 찬송의 가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자신의 마음과 찬송의 대상인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면서 찬송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일종의 자유함인 것입니다. 또 예배 중에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다시금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것이 되어야만 하겠죠. 근데 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빠지게 되는 오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에게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할 때 우리는 대표 기도 순서가 있죠. 근데 대표 기도를 하는 자들이 이런 경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중에 있는 자들도 그 대표 기도하는 자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품거나 아니면 저 대표 기도자가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판단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코 영으로 예배하는 자세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할 때에 대표 기도자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이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를 인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중에 있는 자들은 그런 대표 기도자를 보면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기도에 나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토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양방향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영광과 또 존귀를 올려드리는 사건이죠. 근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이런 양방향적 사건이 항상 함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의 그 말을 그 설교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설교자를 뭐 신격화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말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설교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으로부터 정당하게 도출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여 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교회의 목사를 즉 설교자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설교자를 세워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설교자가 선포하는 그러니까 해석해서 선포하는 이 설교를 사용하셔서 양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설교자가 하는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 역시 설교가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이 말의 뜻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설교를 주의 깊게 듣고 또 묵상하고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모든 과정들도 결국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서 그것에 대해 회개하는 이런 과정 역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인 것이죠.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설교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설교가 그저 지루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설교를 들을 때 그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빨리 이 시간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또 설교자를 평가하기도 하고 또 좋은 예화만 기억하고 이렇게 했었다면 이제는 정말 저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경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경청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마음은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도 비록 우리의 형식은 부족할지라도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훨씬 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뜻을 항상 기억해야만 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떠난 채로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려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고 또 심지어 불쾌감과 거부감을 느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15절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에 담겨 있는 교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15절까지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이기만 한 예배를 매우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만 하고 끝내는 분은 아니시죠. 항상 이 잘못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6절, 17절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거창하게만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동시에 또 가증하게 여기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16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6절, 17절을 보면 성도님들께서 느끼셨겠지만 이 예배 드리는 자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더 많은 제물을 드려라, 나에게 더욱더 화려하고 거창한 제사를 드려라 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락될 수 있는 조건임을 말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이곳에서 주일마다 드리는 공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종종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주중에는 뭔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서 또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 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 패턴을 풍자하는 영상인데 배경이 토요일 밤입니다. 세러데이 나잇이라고 이제 되는데 한 젊은 여자 청년이 등장을 해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소위 클럽 같은 데를 가서 술을 마시고 아주 나름대로 유흥을 마구 즐깁니다. 그러고 나서 장면이 확 바뀌면서 이제 썬데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던 그 여자 청년이 갑자기 성가대 복을 입고 화장도 다 이제 단아한 모습으로 바꾼 뒤에 거룩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풍자하는 영상인데요. 댓글을 보면은 정말 뭐 공감이 된다 이런 식의 댓글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만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씁쓸하게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결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중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와서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정상으로 여기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안주하면서 주중에 살아가는 자신의 삶과 주일에 예배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구별해 버리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예배를 원하시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 전체를 다 드리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짐승을 죽임으로써 올려드리는 예배였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그렇게 자신을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삶의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반절을 보시면 영적 예배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합당한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주일 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산 제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중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이 연속성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그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제가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목적은 비단 우리의 공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당연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도 해야겠지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예배도 드려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결국 11장까지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을 요약하는 것이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했을 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는 말이었으며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이것을 끝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구원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만 하겠지만 그저 복음 자체를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 삶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무한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중의 모습과 또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랐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의 예배 방향을 바르게 잡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그보다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함으로써,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서 선한 행실로 모범이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러한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보다, 또 우리가 많이 드리는 헌금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서 이 공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송, 기도와 우리의 예물을 정말로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과거 부흥사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고 하였어요. 평양 대부흥 때도 선교사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곳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 18세기 대부흥 때도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졸도를 하는 현상이 일어났었죠. 왜 그랬냐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았고 지옥에 가게 될 자신의 상태가 너무나 비참하고 그것이 두렵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설교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부흥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런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공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그런 삶의 예배가 항상 함께 가야만 합니다. 부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